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진네트 신건혁 김성훈 주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의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었고, 제가 제리컨을 다녀왔지만 그 강의를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준비함으로써 한 번 더 제리컨의 말씀과 강의들로 저의 삶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이 제리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경험을 한 자들에게까지도 큰 은혜가 넘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먼저 추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네,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난이고. 네, 추수란 이제 익은 곡식이나 과일 등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저희는 대추수의 해를 목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신 추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수의 의미를 이제 알았는데 왜 추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갑작스럽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추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마주할 건데요. 저는 2일차 두 번째 강의인 사라 목사님의 큰 추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제목을 가진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추수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추수를 할 때 비가 없이는 절대 추수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비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비를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을 가꾸고 아무리 기경을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요. 반드시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세 가지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밀, 곡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밀, 곡물의 추수라는 강의를 알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좀 배워볼 건데요. 알곡이라는 단어를 먼저 배워볼 겁니다. 알곡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뭔가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네, 쭉정이
즉 잡초가 섞이지 않은 곡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알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라지라는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밀 속에서 나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잡초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곡식, 가라지는 밀 속에 나는 잡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알곡과 가라지는 겉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참된 농부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 농부도 어렵습니다. 또 가라지는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뽑지 않고 두게 된다면 그 밭은 얼마 가지 않아 가라지로 뒤덮일 것입니다. 쭉정이가 섞이지 않은 곡식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서부터 가라지를 없애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쭉정이가 섞이지 않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가라지들은 모두 불태워질 것입니다. 2024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만을 추수하는 대추수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의 추수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의 수확식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인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버렸는데요. 포도의 수확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으며 색깔이 짙은 포도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즉 선택받은 포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수확의 때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포도를 선택을 하면요, 이제 포도를 으깨야 합니다. 포도를 쥐어 짜내고요, 좋은 와인이 되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발효의 시간과 숙성의 시간도 거쳐야 합니다. 사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고통의 결과다. 고통 없이는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으깨지고 짓눌려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포도주로 더 단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목적을 통한 깨어짐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의 추수입니다. 네, 사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냐? 하나님은 오로지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와인의 결과는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믿음이 부러워질 때가 있고, 저 사람처럼 내가 믿음을 갈구하고 싶다 라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자의 고유의 깨어짐을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본인의 과정과 본인의 깨어짐을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난의 목적을 기대하는 깨어진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 정말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리컨을 다녀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으깨짐이 있었고 저에게도 부서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실용음악과를 전공하였고 지금 밴드에서 노래와 작곡 작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에서 목금토요일 진행됐던 지난 청년 수련회에서 저는 금요일 토요일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그 주에요, 주일 저녁과 평일에 준비해온 많은 공연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너무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요, 목이 정말 다 쉬어버려서 축구도 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정말 다 쉬어버렸습니다. 정말 제 목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인도를 하기 직전까지 정말 내일 있을 공연 그리고 그 주에 정말 준비했던 공연들이 저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쁘게 찬양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뜨거운 눈물과 함께 목이 쉬어라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목이 다 쉬어버렸고 그만큼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제 온 방에 불을 끄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목을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신 목소리가 저의 무책임함으로 비춰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저의 목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기도는 저의 목이 낫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공연과 그 경연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이후에 다가올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짜잔 하며 목이 나았으면 좋았겠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해오면서 이제 어려운 곡들, 고음이 많이 들어간 곡들은 다 빼야 했고요, 쉬운 곡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공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정말 중요한 경연이 앞두고 있었는데요, 어떤 큰 기획사에서 페스티벌에 올라갈 수 있는 300명 중 1명을 선정하는 경연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300명 중 10인으로 뽑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더욱이 중요했던 경연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정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책임하게 제가 비춰질까 봐, 저의 신앙이 그들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가져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론들과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의 중보로 기적적으로 목이 안 나온 상황에서도 경연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1인으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위에 보시면 크고 은밀하게 행하신 하나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문구를 했는데 오늘 갈더라고요.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오늘 갈아가지고 저거 좀 이따가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 분명히 있었는데 크고 은밀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네. 어느 날 제 VIP가 저에게 야, 왜 은밀하게 행한다는 거야? 라며 물어봤습니다. 왜 은밀하게 행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몰라서 일단 제 VIP에게 야, 예배 집중해 라고 다그쳤지만 그 뒤로 저도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경연 때 정말 못했습니다. 몸도 너무 안 좋았고요, 정말 제가 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결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는 60%, 80%가 아닌 100%의 확신으로 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제리컨을 다녀오고 나서도
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았고요. 당연히 제리컨에서도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저의 단독 공연이 있었는데요. 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공연 전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는 성대 폴립, 즉 성대에 물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무조건 오래 쉬어야 낫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 어려움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보러 와주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했던 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생각에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공연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성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위해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기 전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의 목에서는 물혹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말합니다. 야, 그 의사 돌팔이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3부 예배만 드리고 비전 예배를 못 드리곤 했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의 섭외가 오면 나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니까 라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곤 했었습니다. 저의 VIP가 저 없이 비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생기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데려오기 전까지는요, 주님, 그 친구가 교회에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리더를 결단을 하고 나서도 다시 세상에서 유혹들이 저에게 올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너의 생명들보다 귀하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만 오게 해달라며 기도하던 저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 순종만으로 주님께서는 저의 재정과 은혜 모든 부분에게로 다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2024년 대추수의 해를 직접 보고 말 것입니다. 저의 고난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저의 아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는 배움의 과정 중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라 목사님의 기도 중에 설령 자식이 죽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저에게도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2024년 대추수의 해에서요, 저는 애매한 농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해에 MVP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저의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닌 나의 셀원,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대추수의 해를 직접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키시는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